헤어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요엘서 서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15주 동안 호세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요엘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날이므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자. 요엘서 저자인 요엘은 그의 아버지가 부두엘이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요엘의 출신 지방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요엘서 전체를 통해 그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메시지는 주로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성전과 제사장직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제사장이었을 수도 있지만 제사장에 대해서 오히려 혹평을 서슴지 않고 있어서 제사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저작 연대입니다. 요엘이 자신의 사역 연대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기에 저작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실마리는 요엘서에 기록한 사실들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저작 연대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전 586년 바벨론 포로 이전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이후로 보는 것입니다. 요엘서에는 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포로 이후에 유다 공동체를 이끌고 있던 지도자들은 왕이나 방백들이 아니라 제사장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작 연대를 왕국이 패망한 포로 이후로 봅니다. 그리고 3장 1, 2절의 포로에서 귀환한 자라는 기록 때문이기도 합니다. 포로 이전으로 보는 사람은 요아스 왕의 통치 초기로 보는데 제사장 여호야다의 반정과 더불어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한 때는 7세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당시 정권에 관여했던 제사장들과 장로들에 대한 언급만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저작 동기와 구조.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과 가뭄이 동기가 되어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에 대비하여 백성을 회개에 초대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이방인의 침입 가운데서 구원을 약속하고 아울러 구원의 확증으로 이방민족의 심판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요엘서는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1장 2절에서 2장 17절과 2장 18절에서 3장 21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메뚜기 재앙과 가뭄으로 인한 백성의 회개와 여호와의 날을 서술합니다. 둘째 부분은 그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과 미래의 구원에 대해 서술합니다. 첫째 부분에서는 탄식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라는 선지자의 외침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고 둘째 부분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그 중심을 이룹니다. 그런데 각 부분에서 선지자의 참회 요구와 하나님의 구원 선포가 각각 두 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째 부분인 1장에서는 금식하고 회개하라는 동기가 메뚜기 재앙과 가뭄이라는 자연 재앙이고 2장에서는 그 동기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막강한 군대입니다. 이 막강한 군대의 선두에는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이 군대의 쳐들어옴은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1장의 재앙은 현재 경험하는 사건이고 2장의 재앙은 가까운 미래에 쳐들어올 군대의 재앙입니다. 1장의 재앙은 현재 경험하는 사건으로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2장의 여호와의 날의 무서운 재앙을 예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래적인 성격을 가진 여호와의 날을 현재에 나타나는 메뚜기 재앙과 연결시키면서 그날의 재앙을 이미 현재 경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역사 속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례가 없는 참혹한 메뚜기 재앙으로 야기된 자연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비참한 재앙의 모습은 짐승들의 탄식과 풀과 나무가 말라 타버리는 장면에서 잘 나타납니다. 특히 자연 재앙으로 성전에 제물로 바칠 곡식과 포도주가 떨어졌고 제사장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 제사장들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이 재앙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한편 요엘 선지자는 재앙을 가져오게 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여호와께서 재앙을 새로운 축복으로 바꾸어줄 회개에 대해서만 언급합니다. 요엘은 죄에 대한 지적보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적극적인 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요엘은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오는 이방 군대에게서 구원받는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잔인한 하나님의 백성을 잔인하게 대했던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됩니다. 또한 이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으로 확증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의 날이 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축복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학적 메시지. 요엘서 2장에서는 중요한 예언 두 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의의 교사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성령 강림의 예언입니다. 첫 번째 예언인 의의 교사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임이 분명합니다. 의의 교사란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교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주요 심판자로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가르치는 교사로 나타나 보인 것은 복음서에 나타난 그의 생애와도 잘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의의 교사인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또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후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설교에서 요엘서의 이 예언을 인용하였습니다. 의의 교사로 오실 그리스도와 성령 강림의 약속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두 개의 큰 봉우리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엘서의 예언들은 메뚜기 재앙과 가뭄이라는 전례 없는 자연 재앙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앙들은 장차 유다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 임할 더 큰 재난의 전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엘서에서 최후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례 없는 역사적인 메뚜기 재앙과 가뭄 재앙으로 인해 그것이 장차 있을 유다의 심판 여호와의 날과 전 세계에 임할, 전 우주에 임할 여호와의 날임을, 종말임을 요엘서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전에 의의 교사로 오시는 메시아, 그 이후에 성령 강림의 역사를 2000년 전에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장차 올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요엘서가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 주옵소서. 개인의 종말과 이 우주적 종말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